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자보다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높은 권세를 가진 이들을 무조건 멀리 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엔 이 세상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특별히 더 약하다 여기는 우리 생각에 그런 이들을 더 찾아다니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내용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신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가장 대조되는 인물이 있는데 장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바로 앞서 3장 말미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그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조되는 이들이었다 라는 것을 1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잠시나마 요한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요한과 똑같은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장면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스승을 쫓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했던 그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그들이 비웃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보다 예수가 더 크지 않냐고. 그런데 이 말을 한 바리새인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나타내자마자 그 다음 예수님이 취한 행동이 뭐였느냐? 갈릴리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취하는 행동이. 그 이유가 뭐냐?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할례가 있고 피제사가 있는데, 제사가 있는데 왜 세례가 필요하냐? 그것도 율법에도 없는 세례를 왜 베풀어야 되느냐? 분명 율법에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결 규례가 있는데 굳이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정결 규례에 대해,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이 주제에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거죠. 이 불똥이 누구한테 또 튈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에게까지 튀는 거죠. 안 봐도 뻔한 거죠. 그러니까 피하시는 거예요. 굳이 쓸데없는 논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시려고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이 갈릴리로 향하신 이유가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유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도 많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공적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이후로 아직 갈릴리를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논쟁도 피할 겸 갈릴리 지역에도 하나님 백성 삼아야 될 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올라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분쟁거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표현을 조금 세게 할게요. 정말 시답지도 않는 일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한마디 하고 이런, 그래서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결국에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는 일들이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요, 모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야말로, 사람이 모이는 이 교회야말로 얼마나 많은 분쟁 논란들이 있을 가능성을 갖고 있겠습니까? 폭발적으로 갖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교회는 논란, 분쟁, 분란의 뇌관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언젠간 터져요. 그리고 터져서 분쟁에 휩싸인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와 같은 교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시당초 당연한 말이지만 논란거리, 분쟁거리, 분란거리 만들지 말아야죠. 애시당초.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사역 목적과 그 사역 내용들이 우리 영혼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 유익과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 당한 고난에서 속히 자유케 되기를, 평안하게 되기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여 목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권사님인데 지금 말기암이거든요. 병원에서는 실제로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소식을, 기적과도 같은 소식을 개인적으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으셨어요. 투병 생활을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보다 앞서 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2년 된 거죠.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신방 안 왔대요. 남편이 장로인데, 그것도 시무장로인데. 근데 교회는 새바람이 불고 제법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떠나갔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걸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걸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4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그림의 왼쪽부터 해변길, 족장의 길, 그리고 3번째 요단 계곡, 요단 협곡길이라고도 하는 저 협곡길은 강도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던 도중 강도 만난 이야기, 비유. 그렇죠?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강도가 많아요. 그게 저 길이에요. 그게. 협곡인데다가 바위가 많아서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곡으로는 잘 안 다녀요. 그러고 나서 왕의 대로라. 왕의 대로는 요단 서편이죠. 문제는 요단 동편이죠. 죄송합니다. 동편. 문제는 유다 지역과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맨 밑에 살색으로 되어 있는 유다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짙은 주황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다와 사마리아를 묶어서 성경에서는 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 지역. 여기서 말하는 유다란 우리나라의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부른 것처럼 이 행정구역상 부르는 명칭이에요. 유다.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는 그냥 갈릴리 이렇게 불러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어느 정도로 원수냐? 정말 여러분 서로 물어뜯지 못해 안달인 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 관계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수르바벨 시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수르바벨 성전 지을 때 와서 회방했던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느헤미야가 성벽 지을 때 와서 위협했던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너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유다 주에서 갈릴리 주로 가기 위해서는 저 가운데 가로지는 중간 족장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갑니다. 저 맨 오른쪽에 왕의 대로로 가든가 아니면 해변길로 가든가 삥 돌아서 갑니다. 서로 얼굴 안 쳐다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하셨단 말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논란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들었다, 누군가가 알았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길 가운데서도 족장의 길을 갔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 시비 걸면 얼마든지 시비 걸 수 있는 그런 행보예요. 논란을 피하려고 떠나신 분이 새 논란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왜 굳이 논란거리를 만드는가?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에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다음 주 살펴볼 테지만 보시면 그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마리아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서였고, 둘은 바로 한 개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예요. 한 사람. 좀 전에 지도 보시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의 아래는 유다가 있고 그 위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사나요? 유다와 갈릴리에 살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앞뒤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동서남북 어디로도 자유롭게 다니지를 못해요. 옴쭉달싹 못해요. 왜?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사마리아 땅에서 오도가기, 어디 동서남북 어디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 그런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원수들 사이에서 버티고 사는 거냐? 이게 궁금해져. 왜 거기 살지? 딴 데 가 살지 차라리. 그 이유를 4장 읽진 않았지만 4장 20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바로 자기들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들이 말씀한 여기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과거 모세가 축복했던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반반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그리고 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여러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많이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두 산이 쌍둥이 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동산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근데 그 에발산, 축복하셨다는 그 산, 거기서 자기들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이방인은 아닙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갈 때 3번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계급 순대로 끌고 갑니다. 계급 순대로. 첫 번째는 왕족과 귀족들, 두 번째는 민장들, 세 번째는 학식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기술자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진 지식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쥐뿔도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 포로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쥐뿔도 없이 그냥 이제는 왕도 사라졌고 그 남은 사람들 사이에 바벨론이 이방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혼혈이 태어나게 되고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서와 학개서, 느헤미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썩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중요한 건 과거에 어쨌든 그들이 성전 짓는 것과 성벽 쌓는 일을 회방했지만 그런 과거에 어찌됐든 지금 예수님 시대 이들은 최소한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한켠에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쪽짜리 한국인인지 아니면 그날 사람들인지 모를 푸른 눈의 한국인들,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한국인으로. 그 사람들은 코피노, 필리핀의 반쪽짜리 한국인들, 너무너무 한국인을 인정받고 싶어요. 이들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 근데 인정 안 해줍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소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까 봐 만든 게 성전 지키는 군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군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참고로 헤롯도 군대가 없습니다. 오직 로마 군대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 성전 지키는 경비병 군인만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창설한 게 바로 성전 군병들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또 붙잡아가죠. 왜 성전에 지키는 군대를 만들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못 오게 하려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그리고 수백 년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그게 다 그렇겠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다 그랬겠습니까? 그 중에서겠죠. 그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은 사람들을 보고 계셨던 거죠. 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갈, 애굽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논란거리를 피하려던 분이 새 논란거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마리아 땅을 향하신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예수님의 사마리아 행을 책잡아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에. 다시 말해서 영혼에 관한 일이라면 예수님은 논란이 일어날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복음서에 발견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해볼 테면 해보라라는 식이었어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자, 손이 저렇게 돼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란 듯이 고쳐버리죠. 그리고 그 예수님 태도는 이거죠. 니들이 어쩔 건데? 니들이 어쩔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외면해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이 외면해 왔던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오늘 본문상의 이 시점은 분명 사역 초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아닌 사역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으로 보면 이방인이고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보다 이들에게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들에게 먼저.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내 눈이 향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는 곳에 나의 손이 나의 섬김이 있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연 없는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사연 들어주고 알아주는 사람 만나기가 쉽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죠. 내 사연, 누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주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내 앞에 계시구나,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내 앞에 계시구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지금 주님 내 앞에 계시구나 깨달으실 때, 그때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죽은 자의 설교에는 과연 은혜가 없느냐? 라는 제목으로 SNS에 글을 달아주셨어요.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이분 정말 교회 가기 싫구나. 이걸 알았어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돌아가신 분이죠, 지금도 듣습니다. 은혜 많이 받아요.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신학책들은 전부 다 여러분 수백 년 전 목회자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는 성경 속의 등장인물들은 죽은 지 2000년도 넘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들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요. 도전받고. 저는 여러분들이 500년 전에 죽은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런데 만화책,
만화 기독교 강요를 추천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재밌거든요. 만화라서. 또 이렇게 또 술술 읽혀요. 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죽은 자들을 통해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의 설교에는 은혜가 없는가? 왜 없어요? 있죠. 사한 자의 설교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뭐 꼭 살아있는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돼? 뭐 꼭 교회 가서 들어야 돼? 그 얘기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분처럼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평택에는 교회를 정하지 않은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어차피 좀 있으면 이사 갈 건데.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안 정하고 그냥 뜨내기처럼 돌아다닙니다. 또는 받은 바 상처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이유라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더 이상 교회에서 성도들과 엮이는 게 싫어. 이 마음 때문에 교회를 등록을 안 하고 정하지 않은 거라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본인들은 관심을 받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영혼이 다시 온전히 서기를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가난한 성도들 보세요. 남모르는 가족 투병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전 국민의 3분의 1이 가정에 암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근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는. 제가 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특별한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한 걸음 내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한 걸음 내딛으실 때 거기 내가 함께 있을 준비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쓰임 받기를. 거기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속에 내가 있고. 요즘 시대는요, 자기에 대한 무관심을 바라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성도들 자기한테 관심 갖는 게 너무 힘들어. 싫어. 관심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에게 교회가 또는 성도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런 분들의 마음을 열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에 쓸데없는 논쟁으로 분란의 중심에 서지 말고 반대로 논란이 되리라 예상이 될지라도 복음을 위한 일이면 기꺼이 입을 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영혼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교회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배우자, 건강, 직장생활 등등 여러 가지 인생살이 문제로 우리 마음이 병들어 갈 때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십자가로 대속하사